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오실 자가 예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땅과 만물이 저주받은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고 이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짐승이 곧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심으로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자의 표상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의 목적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서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오늘날까지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창조의 목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담의 가정과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5장과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 심판날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심판날을 앞에 놓고 또 이제 참으로 신랑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시는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고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막이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무궁한 천국으로 이제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도 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아담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 하신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아담의 가정, 오실자의 표상이 된 아담의 가정,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노아 가정과 같이 환난을 면코 온전히 환난을 면코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노아 가정과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아담의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가정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이제 물질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흙에서 난 몸과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 속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삼분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다. 우리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혼, 정신작용 있고 또 종교적인 신성,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우리 사람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영이 있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 그래도 참으로 생기를 받아서 생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한 분자를 받은 거죠. 영원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제 질적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일단 영생하시는 영원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하나님, 이제 영원한 이제 섭리 속에서 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게 될 그 수가 다 채워지면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공장과 같은 이 우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말씀처럼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될 때에 그때 생기를 받은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지만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생기로 지음을 받았다. 아담의 가정은. 그 다음에 이제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협력으로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배필로 지으셨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이 로마서 5장은 덮으시고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실 때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가정이다. 협력으로 이루어진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화목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에서 마귀가 쫓겨나면 마음의 천국, 우리 가족 근속들로부터 마귀가 온전히 쫓겨난 신앙의 복된 가정은 가정의 천국,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정에서 참 임마누엘 하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복된 가정, 참으로 살롬이죠. 오늘 평화를 모두 원합니다마는 이 사람을 참소하는 마귀가,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참소하기 위한 사명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피조물로서. 이 마귀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참소해서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과 가정은, 교회는 마귀가 일곱 길로 벌벌 떨며 도망가는 이러한 넉넉히 이겨가시는 승리가 있는 삶이 되고 또 이제 가정과 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대로 가정에서부터 합심 협력이 잘 되는 가정이 참으로 신앙의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 합심 협력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하와를 지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로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거기까지 봅시다. 거기까지 봅시다. 이 19절로 이 20절 말씀은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가정. 여러분, 나는 새와 짐승과 모든 이 공중의 새와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게 하신 아담과 하와의 지혜의 지식, 얼마나 하나도 그 뭐 이중으로 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쫙 이름을 주게 하신 아담의 지혜,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사람들이 갈고 닦지 아니하면은 참 이제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원죄와 자범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가지고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또 이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세상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과학 발전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가 빠른 속도로 다니엘서 12장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혜와 지식이 더하리라 하셨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혜와 지식이 되어가는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지식, 선악과 먹은 이후에 싹 가려졌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지혜와 지식,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실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이루어서 신랑 신부, 예수님 신랑, 또 그 신랑을 영접할 우리 성도들 신부, 우리가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이룰 수 없지만은 인성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들도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만은 계시록 11장 11절에서는 하늘에서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므로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그래도 그 계시록 11장 11절의 생기와 이 생기, 여기 7절에서 생기를 받은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받은 생기를 받은 사람은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만은, 흙에서 난 몸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계시록 11장에서 딱 사명을 마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더라. 그 올리워 들림받는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우주 정거장을 여행하고 귀한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물론 여자가 난 자손, 우리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사명자들이 들림받는 과정,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리워 가더라, 그 말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영체 변화체가 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고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협력으로 이루어진 가정, 아담과 하와가 합심하기 위해서 이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만 가지의 지식을 주셔서 모든 동물과 새와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게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 사명자는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참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처럼 또 한 번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될 성도들에게는 완전 지식을 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대하여 가감없이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러시고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5만 6만여 교회가 있고 교역자가 10만여 교역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마는 정말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종과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계시록이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되어지는 그날에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재앙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완전히 가감없이 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종은 얼굴이 뭐 같다 했습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서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해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다른 천사의 역사.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7명의 완전 역사를 신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종으로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햇빛과 같이 진리의 봉합불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지혜도 엄청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이루어서 예수님 재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때에 쓰임을 쓰시기 위한 사명자에게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주었던 지식 못지않게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지식을 보면은 세상 지식은 엄청나게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발전은 기독교의 최고의 발전이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양자밭 제사 드릴 때는 오실 예수님 언약의 예표적인 역사에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자의 표상, 예표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초림과 재림이 있죠. 초림과 재림.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2장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만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만 육체가 죽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에녹과 일리야가 있겠습니다만은 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겠네 하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 헐거로 돌아갔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영과 육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구원 몸이 죽지 않고 예수님 영접에 새 시대 간다. 안 죽는 게 어디에 있노?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환난 날을 감해 주셨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가셨을 때 그때 내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 하니까
아이고 믿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부활 때 살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죽는 길이 있다니까는요.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신부 자격을 갖춰서 신랑으로 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명자의 축복. 여러분 몸만 영육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 세계적인 천국복음 확장,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지만은 이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육 구원이요 헐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갈 것을 상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흠과 티가 없는 신부 자격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셔야 됩니다. 초림주로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지 않아요?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신부 자격 완전 준비를 갖춘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신부 자격을 말씀하실 때에 계시록 19장 8절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마포로 입어야죠. 세마포로 단정해야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오라 할 때에 날 부르소서 했지만은 재림하실 주님은 신부 자격으로도 완전히 흠과 티가 없는 구약시대 제단을 쌓을 때도요. 처음에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대로 거기다 제물을 놓고 제사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 쪼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나지 않을 정도로 딱딱 규격화된 돌을 다듬은 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착착착 쌓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흉악한 죄라도 어떤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올 때는 청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 성전을 지을 때도 청량을 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도 청량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때도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는 하나님이 딱딱 인정을 하실 만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거룩한 성도들로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너무 놀랄 일이에요. 그럼 누가 그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그 말씀 증거를 위하여 목뱀을 받은 자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표받지 아니한 자, 두 가지 사명자. 그러니까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부활성도는 목뱀을 복음 때문에 목뱀을 당하여
순교한 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 동무라고 하셨죠. 순교자 동무. 순교자 동무의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바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바울 사도께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파한 바울 사도처럼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진 자들, 계시록 6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게 하시고 정말 참된 영원한 복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열으시고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복된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23절로 24절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선저 여자라 취하리라. 이러함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신비한 은혜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죠? 1 더하기 1은 헌진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예요? 4만이에요? 2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아빠와 엄마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의 표상, 예수님과 교회,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셨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 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담에게서 갈비뼈에서 나와가지고 아담에게로 돌아와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3일 반 동안 죽어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될 수 있는 교회, 우리 가정은 아담과 하와처럼 남편과 아내가 정말 생각도 모든 사상도 하나가 되는 가정,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일체가 되고 그래서 재림하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수님 재림 영접해가지고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막이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래서 일체가 된 가정 참으로 귀한이다. 여러분, 오늘 가정들이 얼마나 모두 힘들어합니까? 이 마귀 참소를 통해서 정말 참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 그러나 요즘의 현상은 결혼식을 하고 시혼여행 가다가 공항에 내려서 딱 포정 보면 좀 알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말 이제 행복해하는 가정, 신혼여행에서 서로 각각 돌아서는 가정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하나님의 참 가정의 그 신성함, 축복의 가정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참 불행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체가 되는 가정, 여러분 생각과 이 사상 모든 것이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도록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물론 세상사가 다 힘들겠습니다만 가정에서부터 마다만 두들기 패주고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왜 부끄러움, 수치가 와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웠습니까? 죄가 들어온 후에.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까?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디서든지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생각, 죄의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 참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아니해도 식물을 주노라 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마는 이 뱀의 참소를 통하여 선악과를 먹고 단번에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이 아담아 할 때 숨어가지고 아담아 하실 때에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참으로 생기를 받아서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그래서 서로 도우려고 하면 아무래도 싸움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서로 안 도와주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날 좀 안 도와주시는가, 아내가 날 좀 안 도와주시는가, 서로 도움 받기를 원하면 아무래도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돕는 배필을 지었다. 서로 돕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자분들 색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한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예수님의 신부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질서는 지키자. 바울 사도께서도 그 에베소서 5장에서 그랬어요. 아내 된 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먼저는 아내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순서는 지키자고, 순서는.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 그리고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은 정말 평탄하고 가정에 행복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벗어나게 되면은 마귀 참소에 걸려가지고 헷가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진 가정, 여러분, 세상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도 참으로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잘 활용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마귀 종노릇 할 때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화된 사회 세상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계 통일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마지막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딱 끝났어요. 예수님 만국의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성경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지금까지 신약 시대는 초림주로 아기 어린 양 예수로 오신 예수님, 이제 앞으로 미래 사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믿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치가 되는 가정,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기준이죠. 성경이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다 같이 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래서 크게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실 예수님, 우리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 중에는 초림과 재림주의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 이사야 11장에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널도 물지 아니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 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서 악한 짐승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악한 사람들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싹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신랑 신부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집에 강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주로 오셔서 초림 주님은 사랑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었는데도 끝까지 거절할 때 이제는 다시는 용서 없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주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구분이 돼야죠.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도 재배도 하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땅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땅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 이루어질 것이고, 계시록 20장 10절과 11절과 21장 1절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확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에요.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공장이에요. 천국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창세기 1장에 다시 혼돈 공허 허감한 상태로 돌아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는 길은 정금이요 해와 달이 쓸데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 우리 성경을 믿는 신앙의 정로는 구약시대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과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가지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사람에게 다 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주신 독생자를 통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영광, 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영원 무궁토록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자도 있고 종족 백성도 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셨잖아요. 행함이 많은 사람은 상급으로 왕권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간 사람, 아무런 행함이 없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오늘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운명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참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마는 정말 행함 따라 준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가득히 받아서 영광 중에 왕권의 영광으로 예수님 신부가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며, 또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간 사람들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천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가정의 달,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은 범죄하고 쫓겨났지만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실 때에 영접할 가정은 노아 가정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 말씀처럼 노아 가정과 같이 합심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축복을 사모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